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갖춰야 될 것이 용서 외에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41페이지 3번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은요, 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사악한 속임수입니다.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위한 거짓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거짓말, 우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 우리를 무관심하게 하는 거짓말, 우리를 낙담하게 할 수 있는 거짓말, 이런 것을요, 여러분들 수만 가지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대적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 온몸을 감싸는 갑주를 입고 있어야 하는데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곳에서 보면 쭉 나오고 있는데요. 6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띠. 허리띠는 어떤 군장입니까? 허리띠는 무기입니까? 여러분, 허리띠는 사실 무기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 군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중에 기본은 허리띠를 차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허리띠는 느슨한 기분을 없애주고 딱 이 영적 전쟁에 집중하게 하는 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진리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겠죠. 진리에 집중해야지만, 말씀에 집중해야지만 공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허리띠를 띠는 것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진리에 집중해서 공의와 성실에 집중해서 사는 삶, 이것이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까? 진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성실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군장은 호심경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군장이다 해서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내 심장, 내 양심에 그리낌 없는 의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 사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큰 구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는 것이 내가 양심불량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단에게 여러분들 구멍을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단의 도구로 잘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인데요. 신이 왜 완전 군장이냐고 하면 신은 과거 전쟁에서 주로 백변전이었는데요. 넘어지면 그 전쟁에서 이렇게 상대방이 칼을 맞습니다. 신 밑에 못이 많이 박혀 있어서 잘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군장입니다.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는다.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대인 관계에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평안, 그러니까 이 화목,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지 않으면 대인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번 탁 하고 나면 우리가 받았던 말씀, 우리가 스파크 양육했던 거 다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이 미끄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 이 모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굳게 지켜야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군장은 방패입니다. 적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군장입니다. 당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불화살이었겠지요. 가장 강력한 공격은 불화살이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취약점이 있고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불화살들을 쏘고 있습니다. 이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이지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편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믿음의 방패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 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숨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은혜로 주께서 호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11번째 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방패로 불화살들을 막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방패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군장이죠. 자, 이 투구 헬멧이 안전하다고 하면 총을 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지만 헬멧이 구멍이 쉽게 나는 것이라고 하면 누가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요, 영혼 구원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자칫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 이런 뜻이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교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을 투구처럼 단단히 쓴다. 진짜 구원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이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들 끝까지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이것이 투구와 같아서 우리를 천국까지 넉넉히 지켜줄 것입니다. 천국 없어도 되는 사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천국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검입니다. 검은 두 가지 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대적과 싸울 때 사용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메스, 나를 수술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들을 무찌르고요, 또 나의 죄를 수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의 검, 곧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야지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성령도 잘못된 것이지만 성령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요 무능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죽이는 칼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자, 나를 수술하는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